일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성전 수리공사에 한 12억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5억은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온 성도들이 힘을 다 써서 한 5억 남짓 이렇게 연보 적정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얘가 아주 힘쓴 그 결과고, 조금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새벽 2시에 나가지고 가락동부교회는 우리보다 좀 형편이 좀 나으니까 거기에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 교인들 연보 한번 해서 보내주라고. 보내준다고 했겠어요? 안 보내주겠다고 했겠어요? 예. 여기서 9년이나 또 심호하셨고, 저도 또 그 교회 전임자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한 교회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뭐 금액에 고하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개척교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일. 그래서 내가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글귀를 언뜻 보았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일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멘 그랬죠. 누가 보지 않았어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감동할 자를 감동하고 까마귀를 보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여기 안경집의 사장 부인이 연보를 500만 원이나 작정해가지고 그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연보함에다가.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작년에 거기 가서 안경을 제가 맞히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웃들하고 좀 친한 게 좋아요. 전도라는 게 하루아침 되는 것보다도. 이번에 이제 여기 마포 갈매기 이 사장도 나온다고 그래서 아주 우리 조전 집사가 성경책도 사주고, 아무튼 뭐 어제는 만나서 또 계란 2개를 줬습니다. 종업원도 하나 주라고 남아 있길래. 그다음에 저기 이제 김밥집 사장도 지금 믿다가 지금 쉬고 있대. 의정부가 집인데 앞으로 일이 이사 올까 한다는데, 우리 6월 10일 입당 감사 예배하면 꼭 오시라고, 꼭 가겠다고. 거기 일하는 권사님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마포갈매기 집은 술집인 줄 알고 한 번도 안 들렸어요. 근데 그냥 낮에는 밥도 팔더라고. 3시까지는. 저녁에는 술도 팔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누가 믿을지 어떤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친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언젠가는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오늘 저는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 우리 공과 순서인데, 평화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공과에는 평화의 나라만 이렇게 언급해놨습니다만 제가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나라는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이루어질 나라이기 때문에 메시아 나라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성도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또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배받는 나라,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 데피니션,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정설인데, 그 얘기는 그러면 오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건설 중에 있다는 것. 건설 중에 그 큰 역사가 나타날 때는 참 마음이 기뻐요. 우리 그 새성전을 매일 저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가 변할까?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안 들어가 보신 분은 한번 들어가 보라고 했지. 아마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얼추 1층은 마무리될 건데, 그 안에라도 조용히 들어가서 지하부터 3층까지 한번 구경하고, 그냥 나오지 말고 기도하고 나오고, 그래서 보면 그 하루하루 그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나 신앙의 정도도 이렇게 좀 변화되고 발전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조진우 집사가 아주 머리를 많이 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시정을 잘 해주더라고. 돈은 더 들지 당연히, 부품도 더 들어가고. 그래도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한 번도 뭐 신경질 낸 적도 없고 기쁨으로 이렇게 잘 받아줘요. 참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건축업자를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거든요. 이 평화의 나라는 바로 메시아로 말미암은 나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를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데, 평화의 제물,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 리컨실레이션, 화해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강, 평화, 평안, 안식을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죄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는 좀 그 평화가 있지만, 여기 나가면서부터 자기 차를 누가 뭐 접촉사고를 냈다든지, 그 다음에는 뭐 신경질 나게 한다든지 그러면 금방 우리가 그 평화가 깨지잖아요. 불완전한 평화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천년왕국인 이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가? 택한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즉 평화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신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소위 이걸 이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전천년설. 천년설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걸 신봉해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가장 성경적인 이 학설을 우리는 전천년주의라고 믿습니다. 전천년. 전천년이라는 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설. 후천년설은 그 반대겠죠. 천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는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그 역사적 시간적 그런 천년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세계를 천년왕국이라고 소위 하는 무천년주의자가 있는데, 그것이 비성경적인 이유는 이 마귀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마귀가 얼마나 심하게 역사하냐는 말.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랑 범죄케 하는 마귀의 세력이 대단하단 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가면 살아서 천년 동안 악노다리라. 여기에 대해서 이 무천년주자는 이 살아서를 우리는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믿는데, 이 사람들은 애제산이라고 이 단어를 중생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세계라고 말하는데, 지금이 천년세계라면 너무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무적행에 가둔 다음에 죄가 없는 나라인데 죄가 없습니까? 지금 죄가 가득 찬 세상이 점점점 가득 차고 있는데, 근데 이 평화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너무너무 좋은 세계예요.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이런 거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서로 아주 천적들과도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나라. 어떤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나라인지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상상할 수 없는 세계죠. 서로 천적관계에 있는 이리 어린 양, 어린 양은 이리의 밥이죠. 뿐만 아니라 표범과 어린 염소, 어린 염소는 표범의 밥이요. 이런 천적과도 함께 눕는다는 것,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있다는 것.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 그 다음에는 암소와 곰. 암소는 곰의 먹잇거리 아니요.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얼마나 위험한 일이잖아요. 독사 구멍에 솟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극한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걸 가리키고, 이 평화의 나라는 곧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불신자 불택자들도 다 부활시켜서 저 영원한 지옥에 보내고 우리는 영원한 무공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이 평화를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맛본다는 건 참 배가 부르다는 거, 배 안 부르다는 거요. 맛배기 가지고 배부른 게 어디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호떡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허리가 90도로 굽어 있는 양반인데 호떡을 너무너무 잘 구워. 돈이 없으니까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가방 들고 다니면서 내가 언제 돈이 생기면 내가 배가 터지도록 호떡을 한번 실컷 먹어야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금을 마련하고 하루는 이제 마음 먹고 호떡집에 갔는데 한 2개까지는 맛있더만 3개째 먹으니까 밀가루 냄새 나고 4개째 먹으니까 기름 냄새 나고 5개째 먹으려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라. 맛배기 1개 정도 넘는 건 그야 맛있잖아요. 꿀호떡이라고 그러죠. 꿀호떡. 또 시골에서는 뭐 먹을 게 있어야지. 근데 이 먹을 게 없는데도 엿장수들이 꼭 와가지고 가위를 쨍그랑쨍그랑하네. 질문하겠습니다. 엿장수는 가위질을 1분에 몇 번 두들긴다? 기가 쟁쟁하도록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빈병, 깡통, 그다음에는 뭐 비료푸대, 그다음에는 신발. 어떤 사람은 신발도 자기 아버지 신발 엊그제 산 것, 새 것은 안 받으니까 가위로 잘라가지고 절반쯤. 그래가지고 그 맛배기 엿을 먹으려고. 엿이 얼마나 맛있어. 근데 정말 그럴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언젠가 돈 벌면 저 엿 한 채로 사가지고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엿 한 채 다 먹으면 죽어. 잘못하다가. 맛배기가 맛있지. 사실은 그런데 만족한다는 뜻이겠죠. 이 평화를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맛보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정말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 즉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하나님과 화목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에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그 강 같은 강물같이 흐르는 평강이 가슴속에 꽉 찰 때 우리는 그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이면 오케이.
젖 먹는 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지 뭐. 이런 신앙에까지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구원과 심판을 하실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굳게 믿고 또 의지해야 합니다.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심판할 걸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Jesus Second Coming,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시는 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예수님, 즉 재림주는 곧 심판주이십니다. 장차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그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 다 같이 찾아서 통독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 우상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성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을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초림 예수님은 그야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는 이새 줄기에선 싹이 나고 그 뿔에선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다시 말씀드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정말 흠모할 것이 없는 연약한 싹과 순과 줄기처럼 등장하시지만 성령의 영, 즉 성령,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심판하기도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봤는데 평화의 나라는 언제 도래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가?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 시작.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에 영화로리로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누가? 택한 백성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열방 중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이 그리스도의 초림은,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초림 플러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다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죠.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형 이 대속과 대형의 형벌을 다 받으셔서 구원을 성취했고, 그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이게 만민의 구원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번에 성전 새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면서 사람들이 다 너무 교회가 예쁘다고, 로마용 기분이다, 뭐 치중의 풍 건물 양식이다, 아무튼 뭐 찬사가 빗발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나는 그것보다도 그 십자가가 더 선명해졌어요. 선명해졌다. 어디서 좀 멀리 이 한신 아파트에서는 요새 너무 잘 보일 거라. 울타리도 뭐 앞에 집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서울 가든에서 잘 보일까요? 서울 가든.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라고. 올라가면 보일 거라. 좀 높은 한 3층 이상에서는 잘 보일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만민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기치요. 이 기치라는 것은 깃발의 다른 말입니다. 군대에서 쓰는 깃발을 가리키거든요. 우리나라 국기는 무슨 국기? 태극기. 태극기가 있으면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그야말로 만민의 기치고 만민의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이 깃발을 중심으로 이제 뭉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러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거한 것이 영화롭게 되고, 이건 사방에서 다, 아수르, 애굽, 구스, 하맛, 사방 나라 여러 지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열방에서 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재림 직전인데, 지금이 이 경제적 흐름과, 즉 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의 역사가 언제나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유사하다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가지고 뭐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동북아시아, 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중국을 넘어 인도를 넘어서 지금 점점점 이 무슬림권, 아랍권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마귀의 강력한 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슬림권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면은 이 이란이 아주 무슬림 원리주의 국가입니다. 소위 신정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정국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신정국가라는 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알라만 외쳤는데 돌아온 것은 배고픔과 기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와서 선교하는데, 이란의 젊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우디에서 월드컵이라든지 엑스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문을 열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했고,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 세상의 심판을 가리키고 그 후에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또 성도의 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뭐 이제 성전이 따로 필요 없어.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 성전이니까. 눈물도 없는 것이, 거기는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병도 없어, 죽음도 없어요. 그 세계가 우리 눈앞에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슬퍼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되겠어요? 낙심해야 되겠어요? 소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사람은 믿음 따로 자기 삶 따로 이중인생을 사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나의 부활의 확신, 이런 것이 오늘 내 삶을 주장하고 통치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다스리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심령에는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야 할 것은 너무너무 지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깃발 곧 세상의 구주시고 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그에게로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 뭐 예부적으로 성전 수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건설의 한 방편이기도 하죠. 너무 창고같이 생겨가지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면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핑계가 안 통하게 생겼다고. 그 준 2층 거기는 창에 나가면 테라스를 지금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 데크를 깔아가지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거기 가서 차도 마시면서 담소 나누고 점심 때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1층은 로비를 확장시켜가지고 답답함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확장된 부분은 그 합성 이 데크를 사용합니다. 나무는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성나무는 합성 데크를 사용하는데 거기도 아주 답답함이 해소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쪽 뒤쪽으로 하면 화장실 2칸을 만들어요. 남자 1칸, 여자 1칸. 한 칸만 만들까 하다가 혹시 2사람이 동시에 가면 걱정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이 장성덕 집사님은 예배 시간에 적어도 한 2번 화장실 가야 돼. 그런데 1층으로 해서 지하로 가가지고 얼마 가다가 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바로 1층에서 바로 거기 가면 돼. 이제 휠체어 타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악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장애자를 사랑하시고. 또 지하로 들어간데도 이 경사로 장애인의 경사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쪽은 계단 안 하고 밋밋하게 걸어가게 할 수 있고, 우르간절 앉은 사람들도 계단을 안 가고 옆으로 휠체어도 타고 갈 수 있고 걸어도 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약자들 전용 엘리베이터 가서 거기는 이제 노약자들만 타게 하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으니까 다 타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한 번씩은 태워줘. 그러나 주로 이용하실 분들은 80세 이상 노약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겠죠. 장애인들 접근로가 생기니까. 본당에 소방 탈출구가 없었는데 이제 뒤쪽에 오른쪽에다 문을 만들어 가지고 전면에서 불이 나면 뒤로 피할 수 있고 앞면에서 불이 나면 앞으로 피할 수 있어요. 성가대는 지하에서 찬송을 연습하고 본당에 성가복 입고 휘날리면서 이리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제 거기서 계단 타고 올라가지고 돌아오도록 계단을 만들 거예요. 아무튼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애정하신 영혼을 한 사람도 한 알갱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는 것, 우리의 가르치는 진리가 헛것으로 판명이 됐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고 성경대로 성취된 사건이고 우리 부활의 원동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원동력. 이런 확실한 믿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대로가 활짝 열렸단 말이에요. 만일에게 전도하고 이번 우리 수리된 성전을 통해서 이제 전도거리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 새로 단장했는데 한 번만 와보시라. 내 딸 고아야 사이 고른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세요? 내 딸 고와야 사이 고른다. 우리 예배당이 좀 좋아야 전도하는데도 좀 떳떳할 것 같아요. 한번 오셔서 은혜 받으시라고. 거기서 좀,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도 지금 계단을 이 합성 방부목으로 합성 뭐죠? 합성 데크로 이렇게 깔아놨는데, 요게 아침에는 이제 예배당은 남향이지만 우리 본당은 동향이에요. 여기가 이게 햇빛이 정면을 비쳐 아침에는. 근데 그러면 아침 햇살을 맞고 싶으면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맞고, 그다음에 이 햇빛이 이리 가더라고. 술술 가면 한 12시 넘어가면은 여가도 그늘져. 그런 시원한 그늘에 앉았으면 또 여기가 있고, 어르신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지니 하단이 더 없어져가지고 하단 그 턱에 앉으셨는데, 여기 앉으시고 다만 차 조심은 해야 돼. 항상 옮기면서 이 모든 일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기치, 구원의 깃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나가면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여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이걸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선교와 모든 하나님의 일에 물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힘써 참여해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권석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한 이 엄연한 사실을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10분 활용하여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며 또 교회를 봉시키고 또 전 세계의 복음화의 일비지력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운전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생사복도 다 주관하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잘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가지고 참된 평강을 소유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육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낙심 중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 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불릴 듯 일어나서 힘있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증언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금번 성전 수리의 계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좀 수리되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전도인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